오늘 우리는 대략 2000년 전으로 시간 여행을 떠나볼까 합니다. 장소는 에게해를 사이에 둔 지금의 튀르키예와 그리스 그 지역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대로 트로이 목마로 유명한 트로이 전쟁, 기원전 12세기에서 13세기 때 있다고 하는데, 그 이야기가 바로 이 지역을 배경으로 합니다. 아나톨리아 반도에 있는 고대 도시 트로이의 왕자가 스파르타 왕의 아내를 빼앗은 일이 빌미가 돼서 전쟁이 벌어진 거예요. 그 전쟁이 있고 몇백 년 지난 다음 기원전 8세기에 살았던 그리스 대문호 호메루스가 두 편의 대서사시를 남깁니다. 일리아스와 오디세이아입니다. 일리아스는 10년에 걸친 전쟁 중에 마지막 가장 중요한 50일에 벌어진 이야기이고, 오디세이아는 전쟁에서 승리한 오디세우스가 자기 나라로 귀환하면서 그 에게에서 방랑하면서 벌어졌던 많은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이 두 작품 일리아스와 오디세이아는 지금까지 서양 문학과 철학, 예술 전반에 영향을 끼칩니다. 오늘 설교 본문 그 사도행전 16장 9절에서 15절에 나오는 지명이 이 사건과 연결돼요. 드로아입니다. 드로아는 그 튀르키예, 옛날 지명은 튀르키예가 아닌데 지금 여러분들 알기 쉬우라고 튀르키예라고 제가 말합니다. 튀르키예 그 서북쪽, 아까 말씀드린 아나톨리아 반도 그 왼쪽 그 지중해 면에 있는 그 차나칼레 지역에 위치한 트로이 유적지로부터 멀리 떨어지지 않았다고 그래요. 16km 정도 떨어져 있다고 하네요. 트로이와 드로아는 발음에서도 비슷하죠. 우여곡절 끝에 드로아에 도착한 바울은 아마 이 호메로스의 일리아스와 오디세우스를 읽었을 겁니다. 그는 유대교 율법학자였을 뿐만 아니라 로마서를 비롯한 많은 그가 쓴 신약 성서에서 보듯이 당시 고급 그리스어를 유창하게 사용할 줄 아는 드문 석학이었기 때문이에요. 먼저 바울이 무슨 연유로 이 드로아에 왔는지를 보는 게 좋겠어요. 머리에 그 지도가 그려지시나요? 저 보여드리면 좋긴 하는데, 지중해가 있고 왼쪽에 그리스가 있고 오른쪽에 튀르키예가 있어요. 튀르키예가 지중해 면한 쪽에 있는 이 도시입니다. 드로아예요. 거기서 조금 더 그 중에 약간 북쪽에 있는데 조금 내려오면 그 유명한 밀레토스가 있습니다. 그리스 철학의 발생지입니다. 지리적으로 보면 튀르키예 지역이 그리스 철학의 그 모태라고 할 수 있어요. 밀레토스 학파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탈레스가 만물의 본질은 물이다고 한 그 학파가 밀레토스예요. 밀레토스에서 조금 위로 올라가면 드로아가 나옵니다. 사도행전에 따르면 튀르키예 동편 끝지역 이 안디옥 교회 좀 반대예요. 튀르키예에서 가장 왼쪽이 밀레토스, 드로아 이런 데고, 오른쪽으로 가면 안디옥이에요. 그걸 전초 기지로 3차에 걸친 선교 활동을 펼쳤습니다. 1차에는 바나바와 같이 갔어요. 구브로를 통해서 몇 군데 길리기아 등등을 다녔습니다. 2차 선교 전도 활동을 시작하면서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는 충돌이, 좀 의견 차이가 벌어져서 극복하지 못합니다. 바나바는 아마 자기의 조카로 추정되는
마가를 데리고 가려고 했어요. 동행하려고 했어요. 근데 이 바울이 그 친구 보니까 지난번 1차 할 때 중간에 힘들다고 집으로 돌아가더라. 그래서 반대했습니다. 결국 바나바와 이 바울은 2차 선교 여행에서 갈라졌습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갔고요.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다른 지역으로 갔습니다. 그 이후로 사도행전은 바울의 행적만 보도합니다. 그러니까 바나바가 어디서 어떻게 활동했는지 역사적 근거는 없어요. 아마 활동을 많이 했을 것 같은데 그게 없습니다. 바울 이름은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갔다가 진행을 들어도 머릿속에 남지는 않을 겁니다. 또 더베와 루스드를 거쳐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 중에 사도행전 16장 6절에 갑자기 이상한 보도가 나와요. 갑자기 이렇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이 아시아는 튀르키예 서쪽을 얘기해요. 소아시아라고도 부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가 다 그 지역에 있어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좀 뜬금없는 얘기죠. 성령이 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지? 어쩔 수 없이 바울이 이르니 부르기아 갈라디아를 거쳐서 무시아 앞에 와서 비두니아로 내려갈 때 또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7절이 이렇게 전합니다.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성령이 가지 못하게 한다거나 가로막는다거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는다는 이 말은 바울이 그 지역에서 선교 활동을 타의에 의해서 하지 못하게 됐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쫓기다시피 서쪽 끝자락인 드로아까지 온 겁니다. 쫓기어서 거기까지 온 거예요.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바울에 대한 유대교 극단주의자들의 적개심이에요. 그럴 만합니다. 이 바울은 정통 유대교 랍비고 가말리엘의 유명한 그 선생의 제자로서 석학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고 할 만한 사람 대표자예요. 그런데 신흥 종교인 그리스도교로 개종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 유대교 극단주의자들이 이거 가만두겠습니까? 사도행전 뒤를 따라가다 보면 이 바울을 제거하려고 그들이 여러 번 시도했습니다. 다른 하나는 같은 복음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이 바울이 상당한 정도로 배척받은 거예요. 그 상황이 이상하죠. 저거를 자세하게 지금 설명할 수는 없어요. 유대교로부터도 박해당했고 같은 그리스도교 믿는 주로 주류예요.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배척당했습니다. 배척당한 이유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간단하게 두 가지만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는 사도 자격 문제예요. 바울은 예수님의 생전에 예수를 만나보지 못했거든요. 그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과 같이 살았던 12제자들이 볼 때 이 바울은 뭐라고 그러죠? 갑자기 나온 알지도 못하는 듣보잡인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난 자신 있다. 난 사도 중에서 꿀릴 거 하나도 없다. 이렇게 계속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 사도들 눈에 이 바울이 좋게 보이겠습니까? 또 하나는 이 바울의 신학적 입장이에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당시 메인스트림 그리스도교는 율법을 받아들였어요. 다 유대 그리스도인들이니까. 근데 바울은 거기서 벗어났습니다. 이런 신학적 차이가 극복되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밀리고 그 당시 그리스도교의 중심 지역인 튀르키예 거기서 밀리고 해서 서쪽 끝까지 온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이라도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주류 예수님의 동생과 제자들 중심으로 한
그 지도자들과 화해를 해야 될까요? 아니면 여기서 포기하고 뭐 아예 다른 일, 자기 직업이 천막 만드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 일을 해야 될까요? 바울은 이 튀르키예 지역에서 더 이상 복음을 전할 수 없어서 쫓기고 쫓겨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드로아까지 왔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그 상황을 가리켜서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한다거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는다고 표현한 거예요. 그 어려운 순간에 바울은 오늘 본문이 이제 시작해요. 이상한 환상을 봅니다. 드로아에서 겪은 얘기예요. 이상한 걸 봅니다. 9절이 이렇게 얘기해요. 밤에 환상이, 이게 비전이죠, 비전.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이런 표현은 성경에 종종 나와요. 이상을 보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22장 2절에 따르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아들을 어떻게 번제로 바칩니까? 근데 그런 소리를 듣는 거예요. 모세는 호렙산에서 네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런 말씀을 들어요.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도 누가복음 1장 31절에 따르면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런 천사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게 비슷한 현상들이에요. 이런 소리와 환상은 어떤 사건에 대한 팩트 보도가 아니라 사실 보도가 아니라 메타포예요. 은유예요. 그런 문학적 메타포입니다. 어떤 궁극적인 진리를 이야기하는 방식이에요. 앞에서 저는 바울이 매우 곤혹스러운 상황에 놓였다는 사실을 말씀드렸어요. 우리들 살면서 곤혹스러운 일 많이 당하죠. 뭐 가정일이라든지 뭐 자식일이라든지 뭐 부모 관계라든지 그런 것도 있고 교회 일 때문에 곤혹스러운 상황도 종종 겪습니다. 바울은 어느 날 마게도냐에 사는 어떤 사람의 방문을 받습니다. 환상을 보았다는 말이 어떤 뜻인가를 제가 설명하는 거예요. 마게도냐는 지중해 건너편이에요. 그리스 북쪽 지역이에요. 지금도 북마케도니아 이런 나라가 있죠. 어떤 사람의 방문을 받습니다. 밤에 방문을 받은 것 같아요. 은밀하게 찾아온 건지 아니면 이 사람이 사업차 이 튀르키예 쪽으로 내려왔다가 바울을 그렇게 시간을 쪼개서 온 건지 그건 우리가 자세하게는 모릅니다. 찾아온 거예요. 이 마게도냐 사람은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서 성지 순례차 예루살렘에 갔다가 그냥 쉽게 표현하는 거예요. 신흥 종교인 그리스도교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하고 이게 맞다 생각을 판단을 했겠죠. 그리고 마게도냐로 다시 돌아갔어요. 근데 마게도냐에는 교회가 없습니다. 마침 바울에 관한 소문을 듣고 바울을 자기 지역에 초청하려고 찾아간 가능성이 큽니다. 비유적으로 일본에 있는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한인 교포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서는 일본에서는 마땅한 교육제를 참기 힘드니까 한국에 와서 어떤 목사를 찾아가서 우리 일본 우리 교포들 교회 와서 목회를 해주세요. 그렇게 청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바울은 고심 끝에 마게도냐로 건너가는 게 좋겠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10절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그 당시 상황을 잘 설명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2000년 전 그 시간 여행을 해서 그 당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가 잘 들어오는지 모르겠습니다. 10절입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바울이 마게도냐로 건너가려는 이 결단이 바로 유럽 선교에 불을 당긴 것이라고 설명하는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맞는 이야기예요. 이걸 기점으로 마게도냐와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아테네, 고린도, 뭐 빌립보, 이제 바로 가장 먼저가 이제 빌립보죠. 그러면서 유럽에 복음이 선포됩니다. 만약 당시에 바울이 마게도냐로 건너갈 생각을 하지 않았다면, 저는 좀 바꿔놓고 생각해 봤어요. 내가 그 당시 바울이라고 한다면 마게도냐 가나? 여기 낯선 곳에 가나? 내가 여기 튀르키예 지역이 그래도 복음이 많이 전파됐고, 그리고 바울이 세운 교회도 많이 있고 뭐 등등한데 내가 마게도냐 갈 필요 있을까? 뭐 그런 생각을 했을 텐데요. 만약 바울이 마게도냐로 건너갈 생각을 하지 않았다면 그리스도의 역사는 지금과 크게 달라졌을지 모릅니다. 본문 11절 이하에 따르면 바울 일행은 이제 드로아에서 배를 탔어요. 그리고 드로아와 마게도냐 중간 지중해 북쪽 지역에 있는 사모드라게 섬에 들렸습니다. 그 당시 배를 타고 간다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지중해 막 크루즈 여행을 해보신 분들은 그 에게해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거기에 섬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그리고 그 섬들은 제가 언젠가 설교 때 한번 설명한 대로 대다수가 그리스에 속합니다. 이 튀르키예에 가장 가까운 섬도 다 그리스에 속해요. 그게 어떤 역사적 사건과 연결됐다고 합니다. 사모드라게 섬에 들렀다가 다음 날 네아폴리 항구, 마게도냐 그 항구 도시죠. 다 왔습니다. 지금 이스탄불로 우회했다면 배 타는 시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았겠죠. 어쨌든 바울은 이제 네아폴리에서 걸어서 빌립보에 들어갑니다. 빌립보에서 어떻게 교회 공동체가 시작되는지 자세한 설명이 오늘 본문에서 이어집니다. 간단하게 보면 이렇습니다. 빌립보에서 바울 일행이 며칠 지내다가 안식일이 되었어요. 그래서 강가로 나갔습니다. 거기에는 경건한 유대인들이 모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주로 여자들이 모였던 것 같아요. 왜 남자들이 없었는지는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자들이 모여서 기도회를 했던 것 같습니다. 거기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있었고, 그리고 이방인으로서 유대교로 개종한 그런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 여자들에게 바울이 말씀을 전했어요. 말씀을 듣던 여자 중에 그 유명한 루디아가 나옵니다. 그녀는 당시 가장 고급 제품이라 할 자색 옷감을 거래하는 기업가예요. 여성 기업가예요. 그녀가 바울의 설교의 은혜를 받았나 봐요. 루디아와 가족 모두가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간곡한 어투로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바울 일행에게는 이거보다 더 좋은 초청은 없죠. 일단 거기서 머물려면 여관이나 이런 데 가야 되는데 돈도 많이 들고요. 돈도 없는데 돈 들죠. 그리고 이 루디아 집은 요즘으로 하면 이제 부자예요. 기업가니까요. 방도 많았을 겁니다. 거기서 머물 수 있고 또 예배 처소로도 사용할 수 있었겠죠. 이렇게 빌립보 교회는 시작되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그걸 기점으로 해서 바울이 다른 지역으로 떠나서도 계속해서 어떤 그 관계를 맺었어요. 바울의 유럽 선교를 빌립보 교회가 도왔습니다. 아마 여기 루디아가 가장 큰 역할을 했을 겁니다. 그 내용이 신약성경 빌립보서에 나와요. 4장 15절에서 20절을 조금 길지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게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대한 심정을 담은 내용이고, 이 바울과 이 빌립보 교회의 관계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거고, 그것을 기점으로 유럽 선교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추정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해.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돌린지어다. 아멘. 네, 생생하죠? 바울이 어떤 마음으로 빌립보 공동체와 관계를 갖고 있었는지 말입니다. 이 구절만이 아니라 빌립보서 전체를 통해서 우리는 지금도 많은 신앙적인 깨우침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런 경구도 바울이 드로아에서 마게도냐로 건너갈 비전을 품었기에 역사에 등장한 거예요. 모든 글들이 그렇습니다. 신비롭습니다. 바울은 자기의 결단이 어떤 결과를 빚을지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마게도냐 사람들이 와달란다고 해서 바다를 건너서 그쪽으로 건너가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좀 속된 표현으로 쪽팔리는 일입니다. 이제 그 주류로부터 완전히 냉대받고, 이제 저 친구 저거 이제 자신이 없으니까 절로 도망가는구나. 그런 게 확인되는 행동이니까요. 그런데도 그는 결단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 꿈을 꿀 수 있었습니다. 그런 비전을 품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어떻게 그런 거룩한 비전에 사로잡힐 수 있었을까요? 그래서 그리스도교 역사가 새로운 차원으로 들어서는 계기를 만들 수 있었을까요? 어떤 힘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우리가 그에게서 직접 대답을 들을 수는 없어요. 정말 듣고 싶긴 해요. 그 들어와 거기서 당신이 어떤 생각을 했는지 직접 듣고 싶긴 해요. 직접적인 대답은 들을 수 없지만 그것은 각종 글에서 간접적인 대답은 들을 수 있습니다. 그 하나의 답을 로마서 14장 8절에서 찾을 수 있어요. 이렇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런 고백이 뻔하게 들릴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엄청난 고백이고 외침이고 절규이며 찬송입니다. 찬송이죠. 드로아에서 이제 모든 자기의 선교 비전은 끝났다고 생각할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가 마게도냐로 건너올 결단을 내린 이유는 삶과 죽음을 초월할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와 결속되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삶과 죽음을 초월한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삶과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살려고 먹고 돈 벌고 사람들 만나고 하잖아요. 그래도 그게 해결되지 않죠? 죽음 문제는 계속 우리에게 그림자처럼 따라다니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해결된 거예요. 바울에게는요. 그러니 이제는 아주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자기의 선교 활동이 이 출애굽 지역에서 실패했는지 아닌지 별로 중요하지 않게 됐어요. 누가 알아주는지 아닌지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위대한 신학자와 선교사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이런 문제가 아주 소소해진 거예요. 중요한 게 결정되니까 다른 것들은 소소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로운 영혼의 사람이 된 거예요. 다 소소해 느껴지니까 그럼 자유로우시는 거예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니까 저절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가능한 거룩한 비전을 바울은 품을 수 있었습니다. 바울의 이러한 거룩한 비전은 사도행전 전체의 주제와 직결됩니다. 그 주제를 가리키는 구절은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누가복음도 쓰고 사도행전을 썼는데 이 바울의 직계 제자는 아니고 다음 제자쯤 되는데 이 누가는 바울의 선교 비전에 영향을 받아서 바로 이 구절 사도행전 전체를 압축하는 이 구절 사도행전 1장 8절을 쓴 게 아닐까 하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구절은 땅끝까지 예수의 증인으로 실제로 살았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바울이고 또 그렇게 살아야 될 사람들이 예수의 제자죠.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를 향한 도전인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이것 외에 다른 삶의 목표가 없습니다. 이런 말이 어떤 사람에게는 좀 맞지 않는 것 같다. 우리 할 일 많은데 왜 이것 말고 삶의 목표가 없다고 그러지? 내가 이룰 게 많은데 그래 생각할 거예요. 목사나 선교사처럼 그런 일을 전업으로 사는 사람만이 아니라 세속 직업을 가진 사람들도 궁극에서는 모두 땅끝까지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게 확 와닿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설교 맞추면서 이렇게 보충해야 되겠어요.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죄와 죽음으로부터의 해방입니다. 이건 동의하시죠? 즉 자기 염려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자기 염려, 자기 걱정, 자기 연민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참된 자유와 참된 평화를 얻는 겁니다. 자기 염려와 자기 연민에서 벗어나지 않는데 어떻게 참된 평화와 자유를 얻습니까? 어디서 무슨 일을 하며 살든지 바로 이것, 죄와 죽음에서 해방되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어요. 바울처럼 영혼이 자유로운 사람이 되는 것보다 더 본질적이고 궁극적인 것은 없습니다. 지금 대선 기간인데 대통령이 된다 한들
영혼이 자유롭지 못하면 그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여기서 땅 끝이라는 단어, 이거를 여러분의 인격 전체, 인생 전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직 죄와 죽음에서 벗어나지 못한 여러분의 인격 어떤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인생살이에 어떤 순간들이 있을 겁니다. 총체적으로 그 영혼의 평화를 다 얻지 못했을 겁니다. 죽기 전에 여러분의 인격 전체가 구원에 이르러야 한다는 열망이, 즉 은혜와 진리를 향한 열망이 분명하다면, 저도 그 하나의 열망을 갖고 사는데 그게 분명하다면 땅 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산다는 게 무슨 뜻인지가 선명하게 들어올 겁니다. 그런 열망과 깨우침이 또렷해질 때 드로아에서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본 바울처럼 여러분도 거룩한 비전을 경험하는 사람으로 일상을 살아내게 될 것입니다. 아멘.